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마도 말씀이 굉장히 짧을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사람이 보기에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단하죠. 근데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그리고 불가능할 것이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무력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 이렇게 자연의 그 이상기후 때문에 펼쳐지는 그 상황에서 보면 너무나도 속수무책으로 그 자연의 그 공격 앞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요즘 들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이 그렇고, 그렇죠? 불이 그렇고 물이 그렇습니다. 추위가 그렇고 더위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방어를 해오지만 거기에 또 분명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등산가들이 히말라야 산이나 이렇게 눈이 막 쌓여있는 그곳을 막 오르죠. 오르다 보면 크레바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크레바스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눈으로 얼음으로 덮여있는 그 설산이 금이 가서 쫙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벌어진 것도 있고, 또 여러 동료들이 줄을 지어서 가다가 갑자기 앞사람과 뒷사람 관객의 사이에 그 크레바스가, 그 갈라짐이 딱 벌어져서 아주 위험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줄로 가죠. 옆으로 쭉 나란히 서서 가는 게 아니라 한 줄로 길게 늘어서서 쭉 가면서 다 줄을 연결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두 사람이 지나고 세 번째 애하고 네 번째 하고 그 사이에 틈이 갈라져서 그 크레바스가 딱 열리면 한 사람이 들어가도 그 줄 때문에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크레바스는 깊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십 미터에서 100미터가 넘는 그런 크레바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크레바스가 생기면 눈에 보이는 그 앞이 거리지만 이렇게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이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등산 장비 중에서도 그 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높고 힘든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꼭 챙겨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다리죠, 사다리. 알루미늄으로 된 비교적 가볍고 그렇지만 강도가 있는 그런 사다리를 그들이 무거운 짐 속에 꼭 들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레바스를 만나면 거기에서 사다리를 하나, 두 개 이렇게 겹쳐서 올려놓고, 그래서 그들이 위태롭기는 하지만 그 위로 건너가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알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넓이를 알 수 없는 이 크레바스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깊이와 넓이가 상당하여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사람 같은 어떤 사다리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아무리 긴 사다리를 들여서 그 하나님께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넓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그 크레바스 수렁이 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 이 지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는데, 그 크레바스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중보자로 다가오신 이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이십니다. 중보라는 것은 양쪽 사이에서 어떤 일을 주선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운데서 서서라는 거예요.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 크레바스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그 간격의 원인이 죄인데, 그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중재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는데, 이 죄는 영혼에 기록되어 있는 죄이고, 영혼에 기록되어 있는 죄는 육의 피가 아닌 영의 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영이 육체가 되어서, 영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만이, 그 안에만이 영의 피를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져 있는 그 구렁을, 그 간격을 바로 예수께서 그 영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영이 담고 오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깨트려서 자기 몸을 찢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감당하시고 죄의 값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중재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자가 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구약과 신약의 예표죠. 하나님께서 중보로서 율법을, 천사의 손을 빌어서 율법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중보의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모세에게 줬고, 그래서 말하자면 모세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중재자는 모세였죠. 모세가 이 땅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 서서 중재자로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중보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보내셨고, 율법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다시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의 중보자를 세우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이브리서 8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에덴 동산을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첫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첫 언약은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값인 그 사망이 뭐냐면 영원한 벌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그 사망을, 그 죽음을 대신 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라고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운데 서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중보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모세를 세우시고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중보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셨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모세가 중지자로 일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중재자로 이렇게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다라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기까지 임시로 주신 것인데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증이 아니라 약속 어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이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어음입니다. 그 약속 어음을 받고 그 이스라엘은 죽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중재는 바로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이 바로 단번에라는 거예요. 해마다 드릴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건 횟수를 말하는 거죠.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육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 혈육이 있으신 중재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재에는 그 예수님의 그 중재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한 보증자로, 영원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노라고 영원히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증자, 영원한 중재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바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것은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 이 땅에 오신 이름인데, 이 이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여진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우리 영혼 가운데 자정하게 하시는데, 자정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요, 우리에게 영원한 그 중재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 이름은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을 굳게 잡고 이 이름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어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자존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그 자존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내 머리 위에 태양이 떠 있는 것과 같다라는, 날이 흐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와도 그 위에 있는 태양은, 그 해는 그대로 나에게 있다는, 잠시 구름이 가려져서 그 해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 구름 너머로는 해가 있다라는,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방패이고 우리의 능력은 무엇이냐? 이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모양과 색깔과 상황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너머로는 우리 안에는, 우리 영혼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보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다.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흰 돌 위에 이름을 새겨서 주는데 그 이름을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다라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는 그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보증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땅에서 중재하는 중재자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아직도 있는 자들, 그들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지만 우리는 다른 이 땅의 어떤 재물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이 이름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고 이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가 가지고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거기에 말하자면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앞에 갈 때에 말하자면 문지기가 검문을 한다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일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확실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중보의 확증으로 중보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중보한다. 내가 너의 중재자다. 내가 너의 영원한 중재자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다 어떤 것을 다 잃은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다 놓친다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시록에 그 성도들을 향하여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그 구름 너머로 보이는 그 태양을 항상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예수의 이름, 그 중보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떠올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